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런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사실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제 기준으로는 골로새서가 제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로새서를 가지고 실험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한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골로새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어떻게 보면 다 이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놓치고 우리는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보화를 우리가 놓쳐버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우리 수요 예배는 이렇게 적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특별히 사모한 분들이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정말 한 절 한 절 깊이 있게 우리가 파고들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식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골로새서가 그렇게 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그 깊은 의미를 놓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저와 여러분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원래는 18절까지 다 말씀을 나누고자 했는데 15절 한 구절만으로도 벌써 시간이 꽉 차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2번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한 이 세 가지가 밸런스를 갖춘 그러한 성도들이었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로부터 열매 맺어 자라는 교회의 성도들이었다 칭찬합니다. 이들을 보면서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주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오래 참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차 성도들에게 누리게 하실 그 성도의 영광의 유업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 어마어마한 성도의 영광, 그것을 늘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한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앞에 바울이 말한 것은 일종의 서론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바로 시점에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꺼낸 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8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특별히 어렵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왜 갑자기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본격적으로 편지를 써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에 대하여서 이렇게 밝히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심각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골로새서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당시 골로새 교회의 거짓 가르침들이 침투하고 성도들이 에바브라를 통하여 받은 바른 복음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가르침 중에 바로 가장 심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 헬라 세계에는 신이 거하는 하늘과 우리 인간이 거하는 이 땅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공간적인 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이 이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구성된 이 땅으로 직접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그 갭을 메꾸어주는 여러 중간의 영적인 존재들이 필요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수많은 영들, 수많은 천군 천사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가르침의 하나는 뭐냐면, 그 수많은 하나님과 이 땅의 인간의 그 사이를 메꿔주고 이어주는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초이스들 중에, 수많은 여러 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은 존경하지만 그 외에도 천사들을 숭배하고 여러 가지 그 당시 헬라 세계에 떠돌아다니던 영적인 다양한 천사의 그룹들, 그것들에 대하여 함께 숭배하는 이것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여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비록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이와 유사한 주장들이 교회 안에 널리 유포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류교단, 여러분 미국의 메인스트림 디나미네이션 하면 PCUSA 장로교, UMC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UCC라고 해서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한인 교회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소수지만 미국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진 메인스트림 주류교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루터란 처치. 루터란 처치 중에서도 아주 리버럴한 이벤젤리칼 루터란 처치 인 아메리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주류교단, 이 네 개의 주류교단 교회들의 특징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리버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류교단 목회자 설문조사를 했는데 참 미국 목회자들은 또 정직해요. 질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분들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 교단의 목회자들의 35%가 yes, 나머지 65%는
예수 그리스도는 one of them, 여러 길들 중에 한 길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와 다른 사상에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통 가리키는 표현이 religious pluralism, 종교 다원주의가 됩니다. 종교 다원주의,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가 아니라,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구원의 길이 각 종교마다 있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좀 어쩌면 학문적이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낸 가장 일반적인 논리가 뭐냐면 이른바 등산론입니다. 등산론, 클라이밍 티어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 높이를 기억하십니까? 8,848m 그리고 86cm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외울 때는 그냥 8,848이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재다 보니까 0.86m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에베레스트 산의 꼭대기 정상은 하나입니다. 그 뾰족한 꼭대기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정상으로 올라가는 코스는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그리고 심지어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가장 위험한 코스를 새롭게 개발한 그 사람을 굉장하게 높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에베레스트 꼭대기는 하나인데 그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등산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른바 신적인 존재, 이 사람들은 것을 철학적으로 ultimate being, 궁극적 존재라고 부릅니다. 신적인 존재는 하나이지만 그 궁극적인 존재인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로 나가는 길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배타적이요 독선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논리 앞에서 어떤 것은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았던 대부분의 성도들, 그저 주일날 왔다 갔다 하던 분들이 이런 어떤 것은 논리를 가진 분들 혹은 이단적인 논리를 가진 분들 앞에, 훈련받은 분들 앞에, 그들의 논리 앞에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려요. 그때부터 신앙이 혼동을 겪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수많은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예수는 하나에 불과하다는 이 잘못된 주장에 대하여서 바울은 No,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 왜 그러느냐?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슈가 골로새 교회의 가장 심각한 이슈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 18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세 가지 관계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 참 신적인 존재이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따라서 그분은 피조된 모든 만물과 심지어 그 만물 중에는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창조주이신 그분과 지음받은 피조물 사이에 현격한 차이와 구별이 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셋째로 그리스도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떠한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고 유일하신 존재이심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하여서 제대로 깊이 있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하여서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이 고백했던 예수는 누구이신가? 에 대하여 깊이 있는 바른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단단하게 무장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복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단순히 그저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존재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구원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것입니다. 그것이 고로새서 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정말 이 한 줄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러분들 형상이란 말 보통 우리가 이미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래 이미지란 말은 뭐뭐와 똑같은 거 라이크네스를 뜻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여기 형상이란 헬라어 단어가 에이컨인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에 어떠한 것들을 클릭하면 내용물로 들어가는 아이콘이란 단어가 바로 이 에이콘이라는 형상이란 단어에서 그대로 따온 단어입니다. 여기 에이콘이라는 형상이란 말은 거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울에 비춰진 모습, 거울을 통하여 거울에 비춰진 그 실체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는 것, 이것이 뭐냐면 형상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 오늘도 우리 자매님들, 남자분들도 물론 그러겠지만 반드시 여자분들은 어디에 나오기 전에 잠시 얼굴을 거울로 봅니다. 내 얼굴에 혹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화장이 좀 처지지 않았나?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고치고 그렇죠. 거울은 거울에 비춰진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상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가, 그분이 어떠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신 신이신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대로 드러나 보여주는, 마치 거울을 통하여 우리의 얼굴이 그대로 비춰지고 드러나듯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본질과 동일한 신적인 성품과
동일한 신적인 영광을 가지신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보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면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 그때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종의 한 사람인 빌립이 뭐라고 질문하죠? 예수님, 선생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당신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빌립아, 네가 오래도록 나와 함께 있었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본질과 동일한 인격과 동일한 신적 성품을 가지신 동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나오는 수많은 사진들과 조각상들은 한결같이 다 백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셈족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팔레스타인 그쪽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가? 우리가 주를 본받아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를 You are Christian,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혹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당신을 보았더니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겠다.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드러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이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드디어 알겠다고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당연히 없지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입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내셨다,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나타내셨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떠한 주님이시며 어떠한 사랑의 주님이시며 어떠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참 주님이신지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이것이 디사이플십 제자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엄밀한 의미의 예수님이 아니고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이며 그분이 가지신 뜻이 무엇이며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크기를 온전하게 100% 드러내주고 전달할 분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하반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것을 여러분 시간 순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초대교회 역사를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했던,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했던 그 초대교회 이단이 바로 아리우스파였는데 그들이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시간 순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든지 그 피조된 모든 창조물과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창조물, 눈에 보이는 거라든지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먼저, 여기 먼저란 것은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원래부터란 뜻입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나신 자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신 자다, 태어난 자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낳았다는 개념, 출산의 개념, 엄마들이 9개월간 정말 배가 이렇게 커져갖고 정말 그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아이를 딜리버리, 출산하는 그것으로 우리는 나셨다는 개념을 자꾸만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식이니까 부모가 아이를 낳듯이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셨다. 여러분 창조물은,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연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신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는 것을 여러분 쉽게 이해하는 표현이 뭐냐? 바로 시편 2장 2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런데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영어 성경이 너무 기막히게 의역을 잘했습니다. You are my son. Today I have become your father. 너는 내 아들이라. 네가 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 이게 뭐냐? 낳았다는 말입니다. 만들어진 것,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낳았다. 관계가 너는 내 아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적인 개념에 있어서 아들은 항상 뭡니까? 아버지보다 열등한 존재, 아버지께 종속된 존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로, 아버지보다 똑같은 인격체지만 한 단계 낮은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들의 개념은 다릅니다. 내가 누구누구의 아버지다,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하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존재로 사람들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달라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5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을까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째 정말 중병에 걸려서 완전히 몸이 마비되어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네가 38년 동안 누웠던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였다고요?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을 들고 가라고 했다고
안식일을 범하게 만들었다고 난리를 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내 아버지를 본받아 일한 것뿐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를 죽이자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자기의 뭐로 불렀다고요? 친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과 무엇으로 삼았다? 동등으로 삼았다. 이게 유대인들의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입니다.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내가 누구누구에서 낳은 아들이다. 자식이다 하는 개념은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다. 이 개념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신 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므로 나는 아버지와 동등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자, 우리들은 독생자를 외아들, 아들만 딱 하나 있는 외아들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서에 담겨 있어요. 대를 이어야 된다. 외아들. 그런데 여러분, 이 독생자, 여러분 한자도 보십시오. 홀로 독자, 날생자, 태어날 생자입니다. 유일하게 태어나신 아들입니다. The only begotten son from God.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래 우리의 근본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원수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값을 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어답시한, 입양된 우리는 자녀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The only begotten son from God, 한 분밖에 없습니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리합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존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나셨다는 말은 인간의 출산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야기했을 때 진정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진정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시며 신적인 본질을 가신 참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실 분이심을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그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하늘을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복종하신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제대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삼위일체, 여러분 삼위일체가 뭔가 할 때 바로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본질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신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여러분 제대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어떤 한 유대인 출신의 혁명가 혹은 유대인 출신의 위대한 윤리도덕 교사, 세상으로 말하면 세상 4대 종교의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 여기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 그저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근본 누구이신가를 바로 알고 그분께 제대로 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198장 5절, 저는 참 이 찬송 5절을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호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 하나님께 동일한 영광 모두 돌려드릴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유일하신 참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제대로 된 신앙 고백과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그 말씀이 너무너무 놀랍고 위대하고 깊어서 15절 한 절만 들어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영광의 주님께서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모든 것 내려놓고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주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으로 성자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리고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던 같이 아버지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앞에 보여주고 드러내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고백하며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떠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